미국 정부가 연방의회 차원에서 초당적으로 동성결혼을 확실히 보장하는 법안을 마련했습니다. 대한민국 국내 최대 교단인 예장합동 측의 목회자를 양성하는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의 2023학년도 목회학 석사과정 지원자 숫자가 역사상 처음으로 입학 정원에 미달했습니다. 한국기독교 한림원 제2차 학술대회에서 정상훈 원장은 WCC의 위태롭고 위험스러운 행보는 한국교회가 풀어야 할 최우선 당면과제라고 주장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중 온라인 쇼핑이 급증한 상황에서 미국인 4명 중 3명이 소포도난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에서 코로나19 사망자 중 백신 접종자의 비율이 처음으로 절반을 넘어섰다고 워싱턴 포스트가 지난 23일 보도했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미국 정부가 연방의회 차원에서 초당적으로 동성결혼을 확실히 보장하는 법안을 마련했습니다. 연방상원은 29일 일명 결혼존중법에 대해 61대 36으로 통과시켰다고 중앙일보가 보도했습니다. 법안 통과에 필요한 60표에 1표가 더 많은 득표였습니다. 민주당 의원 전원에 더해 12명의 공화당 의원이 찬성표에 합류한 것입니다. 이번 법안 통과는 성소수자들에게는 역사적인 사건으로 꼽힙니다. 이 법안은 동성 간 결혼을 법적으로 보호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통과는 또 지난 2015년 연방대법원의 오버지펠 대 하지스 판례로 전국적으로 인정된 동성결혼 권리를 연방정부 차원에서 보호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집니다. 미 연방대법원이 헌법상 낙태권을 보장한 1973년 로데웨이드 판례를 무효화하면서 보수 성향의 대법원이 동성결혼 허용 판례도 뒤집을 수 있다는 위기의식을 반영한 것입니다. 이 법안은 동성결혼을 금지하는 주도 다른 주에서 이루어진 동성 간 결혼을 보호하도록 규정합니다. 대한민국 국내 최대 교단인 예장합동 측의 목회자를 양성하는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의 2023학년도 목회학 석사과정 지원자 숫자가 역사상 처음으로 입학 정원에 미달했습니다. 기독일보는 최근 해당 과정의 신입생 모집 마감 결과 입학 정원 343명 중 특별 전형 포함 321명이 지원해 0.94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같은 입학 정원 미달에 대해 학교와 교단 내에선 다소 충격적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이지만 한편으론 예견됐다는 반응도 나오고 있습니다. 신대원 입시 경쟁률이 전반적으로 하락 추세였기 때문입니다. 특히 올해의 경우 지원자 수는 미달되지 않았으나 정원 내 신입생 충원율은 98%에 그쳤습니다. 총신대 신대 원장인 정승원 교수는 학령 인구가 줄고 교세가 감소하는 등의 환경이 이번 미달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며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으며 목사가 되겠다고 하는 이들이 줄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앞으로 입학 정원을 줄이는 방안 등 교단과 협의해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국내 최대 교단의 신학교 상황이 이런 만큼 다른 신학교들은 더 심각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이에 각 신학교들은 소속 교단과 함께 입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등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한국기독교 한림원 제2차 학술대회에서 정상훈 원장은 WCC의 위태롭고 위험스러운 행보는 한국교회가 풀어야 할 최우선 당면과제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날 학술대회는 WCC 제11차 총회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주제로 11월 25일 오후 안양 은혜와 진리교회 아가페 성전에서 개최됐습니다. 이번 학술대회는 지난 8월 31일부터 9월 8일까지 독일 칼스루에에서 개최된 WCC 제11차 총회에 대한 평가와 재언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이날 개회사에서 정상훈 한국기독교 한림원 원장은 한국 기독교가 WCC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고 대응해야 할지 일목요연하게 설명했습니다. 그는 WCC는 신앙 고백적 일치와 연합보다 외형적, 기구적 연합과 일치를 추구하며 로마 가톨릭과의 연대뿐 아니라 타 종교와의 제휴도 불사하고 있다고 말하며 그 연대의 본질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정상훈 원장은 성모 승천서를 전 세계에 선포한 로마 가톨릭과 어떻게 연합하려 하는가라며 지난 1991년 제7차 캔버라 총회에서 소복 차림으로 억울하게 죽은 영혼들 이름이 적힌 종이를 불태운 뒤 하늘로 뿌리는 초혼제를 실시한 한국 정현경 교수의 무교와 샤머니즘, 반성경적 해교회한 주장을 어디까지 수용해야 하는가라고 반문했습니다. 정 원장은 앞선 제6차 밴쿠버 총회에서도 무당들의 강신굿을 시행했고 이번 11회 총회도 별다른 차이 없이 세상에서의 화해와 평화와 정의,
보편적 구원에 머물렀다고 비판하며 반성경적 인권화 추구는 십자가 구속의 도를 훼손시키고 구령열을 약화시킬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복음의 경계선을 넘어 종교 다원주의와 종교 혼합주의 요소를 지향하는 WCC의 위태롭고 위험스러운 행보는 한국교회가 풀어야 할 최우선 당면 과제라고 주장했습니다. 덧붙여 오늘날 성경에서 이탈하지 않고 복음을 수호해야 할 의무가 한국 기독교 한림원에 주어져 있다고 천명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중 온라인 쇼핑이 급증한 상황에서 미국인 4명 중 3명이 소포도난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문가들은 소포 배송이 늘어나는 연말에도 주민들이 소포도난을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한국일보는 세이프와이스가 최근 발표한 연간 소포도난 보고서를 인용해 최근 12개월 동안 미국인 4명 중 3명이 소포도난 피해를 당한 경험이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동기간 대비 23% 증가한 수치입니다. 보고서를 작성한 레베카 에드워즈 연구원은 소포 보관함을 사용하거나 이웃들 간에 서로 감시자가 되어주는 일이 소포 도난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세이프와이스와 공동으로 보고서를 집필한 비빈트 스마트홈의 아브이바트 부사장은 사람들이 소포 도난을 방지할 수 있도록 스마트 초인종과 카메라를 적극 추천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전문가들은 절도당한 소포는 사실상 되찾기 어렵다며 소포 도난 사고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수칙은 소포 배달 시간에 맞춰 집에 있는 것입니다. 배달 장소 설정 역시 중요합니다. 직접 픽업이 가능한 장소를 지정하거나 직장으로 배달 오게 하거나 아마존 락커를 이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아파트의 경우 밖이 아닌 1층 로비 내 또는 집 문 앞까지 배달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훨씬 안전합니다. 배달 시 서명을 필수 옵션으로 요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특히 고가 제품일 경우 서명하지 않을 경우 반송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트래킹과 문자 알림 기능을 사용하여 주문한 물건이 지금 어디에 와 있고 언제쯤 도착할 예정인지 수시로 확인하면서 배달 즉시 픽업하도록 합니다. 미국에서 코로나19 사망자 중 백신 접종자의 비율이 처음으로 절반을 넘어섰다고 워싱턴 포스트가 지난 23일 보도했습니다. 비영리 재단 카이저 가족재단이 워싱턴 포스트 의뢰로 분석한 바에 따르면 지난 8월 미국에서 코로나19로 숨진 이들의 58%가 1, 2차 접종 또는 부스터샷까지 마친 상태였습니다. 작년 9월에는 접종자가 전체 사망자의 23%에 불과했으나 올해 1, 2월에 42%로 늘었으며 계속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비영리재단 카이저 가족재단의 신티아 콕스 부회장을 비롯한 전문가들은 이런 추세가 놀랍지 않다고 평가했습니다. 우선 코로나19 확산이 장기화하면서 지금은 백신 접종자가 미접종자보다 많다 보니 사망자가 접종자일 확률이 늘었다고 말합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 CDC에 따르면 지난 16일 기준으로 미국 전체 인구의 68.7%가 백신 접종을 완료했습니다. 특히 노인 등 코로나19로 사망할 위험이 가장 큰 이들일수록 더 적극적으로 백신을 맞습니다. CDC에 따르면 65세 이상의 접종률은 93.7%입니다. 그렇다고 백신이 효과가 없는 것은 아니라고 CDC는 주장합니다. CDC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 65세에서 79세에서 미접종자가 코로나19로 사망할 위험은 접종자보다 9배 높았으며 18세에서 29세는 3배, 30세에서 49세는 5배, 50세에서 64세는 6배 높았습니다. 부스터샷을 최소 2번 맞은 50세 이상은 부스터샷을 한 번만 맞았을 때보다 사망할 위험이 3배나 감소했다고 합니다. 세상을 밝히는 크리스천 소식입니다. 2007년 12월 7일 태안 앞바다에서는 유저선과 예인선이 충돌해 원유 78,918배럴이 바다로 흘러드는 최악의 기름 유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것은 이후 벌어진 끝 모를 자원봉사 행렬이었습니다. 문화재청은 지난 26일 태안 기름 유출 사고 극복 과정이 담긴 태안 유류 피해 극복 기록물이 유네스코의 세계 기록유산 아태지역 목록에 등재됐다고 밝혔습니다. 기록물에는 충청남도 환경부 국립공원 연구원 육군본부 등이 보유한 기록물과 함께 한국교회 봉사단이 소유한 기록물도 포함됐습니다. 한국교회 봉사단 한교봉이 가진 자료는 당시 피해 상황을 담은 사진과 자원봉사에 참여한 성도와 교회 명단 등입니다. 한국교회가 15년 전 벌인 서해안 살리기 활동은
교계의 섬김과 연합운동의 롤모델이었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사고가 발생하자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목회자인 조용기, 김장환, 김삼환, 손인웅, 오정현 목사 등은 한국교회가 한마음으로 이 사역에 뛰어들자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연합봉사라는 방침이 정해지자 대형교회부터 농어촌, 개척교회에 이르기까지 방제 작업에 뛰어들면서 기적과도 같은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한교봉에 따르면 당시 각종 방제 작업에 참여한 크리스천은 약 80만 명에 달합니다. 사고 이후 현장에 달려갔던 국민이 123만 명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봉사자의 3분의 2가량입니다. 교계 안팎에서는 지금도 한국교회사에서 3.1운동 이후 가장 아름다웠던 장면이라는 평가가 나오곤 합니다. 21세기 한국교회 최고 유산으로 평가받은 당시의 사역이 세계의 유산으로 인정받은 셈입니다. 크리스천에게 뉴스는 기도 제목이 됩니다. 오늘의 뉴스를 통해 보는 기도 제목입니다.